세상의 빛이고 나는 특별히 이방인의 빛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전에는 뭐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못했는데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빛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내가 나한테 말해주고 내가 인식해야 되거든. 내가 빛이라는 인식만 하고 살면, 빛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내가 빛이라고 인식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이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나는 아니라고 하면 나한테 빛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이방인의 빛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살면서도 이것을 내 안에 자꾸 말하니까 그들 앞에 갔을 때 내가 빛으로 서 있다는 걸 내가 인식이 돼요. 그리고 내가 가서면 진짜로 다 좋아해. 진짜로 다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빛이라는 게 내가 나한테 느껴져요. 근데 먼저는 내가 나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두 아이들 같이 왔어요. 예쁘지요? 오바시 프린생 이 아이들이 같이 왔는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이 작년에 왔다 가면서 누가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 아이들을 이제 아이들이 믿음에 좀 섰고 한국에 와서 좀 보고 가면 좋겠다 싶어서 한국을 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다고 둘이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누가 물어본 사람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외국도 가야 되니까 여권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누가 초청도 안 하고 갈 상황이 아닌데 여권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 오바씨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가서 여권을 만들어. 근데 다른 애들은 그 소리로 언제 우리가 외국을 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2명을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바씨는 벌써 여권을 만들어 놨잖아. 근데 다른 아이들은 집이 밤새 가야지 가는 그런 시골에서 사는 아이들이라 여권을 빨리 못 만들어 초청받은 후에 가까이 사는 프린생, 저 아이가 집이 가까워서 누구를 추려야 될지 몰랐지만 우리는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만 가자고 못 하잖아. 근데 니들 생각해봐라. 여권을 누가 지금 빨리 만들 수 있겠니? 프린생이 집이 가까우니까 빨리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했던 아이들을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또 트러블 없이 데리고 올게 되었어요. 넘겨주세요. 이 아이들이 와서 뭐 했냐면 이렇게 기타를 배웠어요. 기타하고 드럼하고 피아노하고. 근데 이것도 이 아이들이 어떻게 충만해져갖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기타를 그냥 막 쳐요. 막 기타가 다 기타 잘 치는 분들은 그거 못 쓴다 그래요. 그랬는데 얘들은 그걸 갖고 막 한 5명의 기타맨이 서 있어요 앞에서. 그리고 막 치면 손님들이 와갖고 깜짝 놀래. 아이들이 기타를 잘 치는데 한참 있으면 알아요. 왜냐면 코드가 움직이질 않아요. 막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내가 볼 때 정말 충만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해라. 니들 마음이 진심으로 찬양하고 싶으면 쳐라. 근데 간주를 하지 마라. 간주를 하면 들키잖아. 틀린 것이. 간주를 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이 아이들이 온다 소리를 듣고 거기 와서 좀 며칠 한 일주일 계셨던 권사님들 2분이 계셔요. 그분들이 그때 이 아이들과 같이 찬양하면서 너무 막 가슴 뭉클뭉클하게 은혜를 받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얘들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오피스텔을 얻어서 이 아이들 기타하고 피아노를 드럼을 등록해 놓겠습니다. 이 아이들 필요를 너무 보고 알고 오셨잖아. 우리 오기 전에 다 등록해 놓으셨어요. 기회를 주신다고 말했고 할 수 없, 네 마음이 그러면 마음껏 해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믿고 행하면 그 일이 되어지는 거. 비자 받기는 얼마나 어려워요. 방글라데시에서 한국 오는 비자, 한국 굉장히 까닭스러워요. 비자 주는 거. 왜냐하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안 가. 불법 체류자로 그냥 있어. 그러면 우리 대사관에 비자 주신 분들이 해고 가지던가 점수가 깎이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안 줘요. 안 주는데 비자를 어떻게 받아? 근데 비자를 신청도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아침 저녁을 하는 비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국 갑니다. 야, 한국에서 돈 줘서 오라는데 하나님이 갈 길을 안 열어주시겠니? 비자 주셨어.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역사 속에 비자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는 날짜도 당겨서 오게 됐어요. 우리가 모든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말로 선포하고 가져다가 된 줄로 믿는 거, 이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실제로 삶으로 실제가 되니까 이렇게 신나는 삶이 없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 아이들을 그냥 넘겨. 기타 언제 봐. 이 아이들을 이번에 데리고 왔으면 참 좋은데 먼저 왔다 갔어요. 한번 우리가 며칠 전에 와서 돌아다니는데 여기로 오느라고 못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간증한 게 여러 개 있는데 내가 들어도 너무 은혜스러워요. 원하시면 우리 윤 목사님한테 달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셔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선택한 것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이렇게 세피복음을 알고 나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 입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내가 행동했을 때 어떤 것이 되어지냐면 바라봐지는 믿음이 생겼어요. 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이 있었나 봐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바라봐주는 믿음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바라보는 믿음이 생겨지면 너무 신나요.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는 믿음이 저한테만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지금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앞을 바라보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잘 익은 과일나무 밑에서 저 과일을 먹게 해주세요. 저 과일이 먹고 싶어요. 이것은 소망이잖아요. 근데 소망을 당겨다가 내 걸 만드는 게 믿음이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소망이 생기면 그것을 갖다가 내 것으로 취하고 된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익은 과일나무 밑에서 저걸 먹게 해주세요. 내 입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서 먹는 것이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내가 갖다가 취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일이야. 나한테 이미 주신 것이 하고 내가 취하는 거.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바라봐지는 것, 보여지는 믿음에 대해서 중점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빨리빨리 넘길게요. 우리 학교 아이들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초등학교 아이들. 또 이제는 여기는 이제 기숙사 아이들 또 넘겨주세요. 또 여기는 동네 아주머니들 또 하나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우리 동네 요거 잠깐 이야기 해드릴게요. 변장로님이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힘들잖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는지 알고 믿고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한국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이 신도 행사예요. 행사인데 저 깔고리가 그 소고기 막 큰 이런 거 있잖아, 쇠로. 이런 깔고리를 가지고 이 등을 뚫어요. 행사 때 실제로 가죽을 이렇게 해갖고 뚫어서 이 나무 세워놨잖아요.
여기다 긴 대를 두 개 달아갖고 하나는 성한 사람, 하나는 이 사람 등을 끼워가지고 돌려요. 이러면서 재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1년에 여러 번 있는데 한 번은 밤 12시에 묘에 가서 해골을 파다 놓고 또 부자를 해요. 한 번은 요기를 뚫어갖고 부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산다는 것,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알자고 나눔합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유치원 아이들 또 넘겨주세요. 유치원 학부형들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안디 마을이죠. 안디 마을이 제일 먼저 유치원이 세워졌는데 이 동네 사람들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좀 많은 반응들을 보이고 변화가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다른 것은 이제는 이렇게 제자가 세워져 가면서 아이들이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샨또가 우리 오바씨가 따라다니면서 이제 저희들 둘이 다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같이 다니면서 그 어린이 예배는 설교를 하고, 그런데 이제는 이 말씀 속에다 뭐가 우리가 하나가 더 들어갔냐면 한국어를 계속 가르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못하는 것도 많다, 부족한 것도 많다 늘 생각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합력해서 선한 뜻을 이루게 하게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그 동네 시골인데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6개나 있어. 근데 6개가 묘지도록 사람이 많아요. 하루에 2클래스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한국어를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한국말 잘하잖아. 하나님이 너 한국말 잘하잖아.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얼마나 아이들 좋고 가르치는데 이 유치원 아이들이 한국어를 제일 빨리 배우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어를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여기도 안디마을 또 넘겨주세요. 여기가 이제 도리잘라라는 동네 또 하나 넘겨주세요. 여기 도리잘라의 동네에서도 한 가지만 또 나눔하고 싶어요. 이분이 머리가 여기서부터 이 땅끝까지 길잖아요. 땅이 질질 끄셔요. 그런데 감지를 않아요, 평생. 그래갖고 수세미 막 뭉쳐놓은 것 같아요, 머리가.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밤에는 이게 뱀이래요, 뱀. 그래갖고 자기 집에 조그만 뱀, 큰 뱀 막 들은데 자기 방에. 그럼 뱀이 먹을 음식도 만들어 놓는데. 그리고 자기도 이걸 풀어헤치고 뱀처럼 낮에 이렇게 싸고 다니고 뱀처럼 뱀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 누구도 이 사람 집에 뱀이 온 것을 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게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진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또 넘겨주세요. 여기 꼬이아모도 새로 생긴 동네 있잖아요. 이 동네에 이렇게 막 다 쓸어가는 녹스러운 그 문짝도 없는 거기서 이제 새로 시작한 동네잖아요. 이 동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짓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유치원도 안 할 거고 학교도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당신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들이 변화오는 만큼 일을 하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전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른 동네는 구약, 아브라함, 요셉, 이렇게 모세, 노아 이런 말씀을 먼저 전하기 시작해서 무슬림에게도 구약을 전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사람 눈치를 보고 시작을 한 거고, 이 동네는 내가 세피복음을 만나고 정말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면서 이 동네 가서는
나는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동네 사람 내일 회의를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 가서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동네를 하지 않으려고 자꾸 우리 둘이 일 만들지 말자고 할 때였잖아요. 근데 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복음이 역사할 건데 왜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책임지려고 하느냐. 그때 저는 복음 전하는 데 대해서 굉장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죗값을 이미 다 지불한 사건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놓으신 일을 가서 전해만 주는 일이야. 나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성령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전해만 주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복음을 전하고 와서는 다시 파보고 심어졌나 안 심어졌나, 씨가 심어졌나, 싹이 날 건가 안 날 건가, 싹이 안 난다고 투덜거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한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와서 밤에도 자다가 웃어요. 오늘 내가 전해진 복음은 복음이 그곳에 그 마음밭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 이번에 와서도 계속 복음 전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복음은 그냥 나는 누구를 만나든지 아무 꺼리낌 없이 사람을 두 종류로만 보면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형제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 대상으로만 보면 되지 저 사람이 돈 있고 저 사람이 잘 배웠고 나보다 낫고 못나고 이것을 계산할 필요가 없고 단순하게 두 종류로만 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기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이 동네 이 쓰러져가는 집에서 저렇게 아이들이 60명씩 50명 이상 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내가 자신있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예수님을 전해준 이 동네는 전에 몇 년 전에 시작한 동네 사람들보다 변화가 엄청 빨리 오고 놀라운 역사들이 이 동네에서 일어나요. 그랬는데 이제 그 동네가 이제 이 집도 판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사람들은 모여지는데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작년에 가가지고 이곳에 넘겨주세요. 여기도 우리 우바씨가 이제 복음 전하죠. 또 넘겨주세요. 작년에 가서 양철로 지었지만 크게 교회하고 또 코칭, 유치원 교실, 또 사역자가 와 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곳에서 아주 새롭게 진 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짓는데 이 지역에 누가 와서 사역자가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랑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곳이 만다이 고추 부족인데 이 부족들도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배우고 나면 자기만 잘 살려고 닷가로 나가고 말하자면 서울로 나가는 거지 또 잘 되면 외국으로 나가지 자기 부족을 위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짓는 동안에 우리는 이것을 짓는데 누구한테 이 사역을 맡길까? 이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맨날 다 가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올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우리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공부를 잘해도 그냥 놔두면 얘들은 나가서 저 하나 잘 되고 마는 것이구나. 진짜 방글라데시를 변화시키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려면 우리 아이들을 복음을 잘 심어줘서 준비시켜서 이 아이들 부족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우리 아이들 부족도 매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랑.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보여지는 눈을 열어주시는데 오히려 아이들 한 명이 한 부족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너 하나를 통해서 네 부족이 바뀐다. 너의 부족에게 너 하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이런 것들을 자꾸 내가 실제로 보여지는 믿음 가지고 말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마음을 품고 있어요.
너무 간절하고 확실하게 나 한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 부족이 바뀐다. 우리 부족을 통해서 방글라데시가 바뀐다. 그래서 이걸 지었는데 이제 닷가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1등으로 졸업한 사역자 부부가 오게 됐어요. 사역자 부부가 와가지고 지금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루에 코칭 5 클래스 하고 또 유치원 하고 매주 동네 사람 모두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넓고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현장에 살고 있는 게 최고이고 최고 감사이며 축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저것 없는 것, 못하는 것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내가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전하면 되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합력하게 하시고 또 이 사역자들 부부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동네 아이들을 코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학생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보니까. 그래서 그 수준서부터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요. 그냥. 장학금도 주고 있고 또 여기서 이 동네에서 우리가 둘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 진흙에서 조개가 생기고 조개 속에서 뭐가 진주가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이곳에서 진주를 발견하고 있구나. 이 동네 가면 조그만 그 아이가 몇 학년도 3학년쯤 됐지? 진짜 진주 같은 아이가 있어요. 말씀은 뭐 달달 외우고 이 동네 애들은 말씀을 매주 외워요. 그리고 말씀 외우는 쪽지 가지고 우리가 가는 날은 저기까지 쫓아나와 기다리고 있어요. 이 동네 아이들. 근데 그 중에서도 진주 같은 아이를 발견하고 저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하고 있는데 이 동네 이렇게 5명의 여자아이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거의 아가씨 같으잖아요. 근데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와서 그 찜통 속에도 꼬박 앉아서 예배 드려. 그리고는 또 어른들 예배 때 안 나가. 거기서 또 드려. 그렇게 예배를 몇 년 드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앞에서 말씀만 전하면은 그냥 대답이 하고 싶어갖고 이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냥 막 대답으로 툭툭 나오는 거예요. 이 말하면 변장로님 앞에 설교하면 이 말하면 저기서 막 여기저기서 막 대답이 나오고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학교로 데려다가 맛있는 거 해먹이고 좋은 선물 준비해 놓고 이 아이들한테 이제 이 세필복음 이 책을 이제 공부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들이 그날 내가 아침 저녁으로 2가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서 암송을 외우라고 16절을 암송을 줘서 보냈어요. 다음 주에 이것을 암송만 저는 이것을 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했어요. 이게 단순하게 하면 돼요. 그냥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를 암송하고 여기는 말씀을 암송만 하면 돼. 덧붙일 것도 없어 그냥.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더라. 말씀을 보내서 말씀이 일하신다고 했는데 말씀을 보내셨는데 내가 하려고 했더라고요. 말씀이 하게 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은 이 말씀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더라고요. 내가 노력도 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내 속에다 넣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 기숙사아이들이 그래 하면서 변화가 왔는데 놀라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똑같이 시킨 거예요. 위에 요절을 외우고 밑에 말씀을 외워라. 요절을 외우고 말씀을 외워라. 누구한테? 나한테. 내 혼한테, 내 마음한테 말해주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갔는데
이 아이들이 암송을 16절을 다 한 거야. 근데 한 명이 탈락됐어. 이 아이는 중학생이지만 말하자면 방글라 글씨도 잘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는 이게 벅찼던 거예요. 암송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그래 얘를 내가 너무 무리하게 시킨 게 얘를 적응하지 못하게 했구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명한테 이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가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라고 말은 했어요. 근데 4명이 이 16절을 다 외웠는데 나를 만나서 나랑 얘기하면서도 속에서는 중얼중얼해요. 그거 애우느라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 책이 나발나발해졌어. 똘똘 말아갖고 다니면서 애우고 이러느라고. 16절을 암송만 외운 게 아니라 위에 제목까지 다 16절을 외웠는데 얘들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을 한 명 한 명 다 체크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곳에서 또 넘겨주세요. 이곳에서 우리가 13년 됐어요. 방글라데시 간지 13년 됐는데 10년보다 3년 전에 이 책 한 권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깨닫고 새롭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가지고 이 책 한 권 저희 남편이 번역하면서부터 저희 삶이 놀랍게 바뀌었고 우리 기숙사 아이들이 놀랍게 바뀌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놀랍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항상 제 소지품입니다. 언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기회가 되면 나는 이 책을 꺼내서 전하려고. 그래서 저도 책 한 권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방글라하고 한국어 책을 한 권씩 다시 내가 다 옮겨서 적어가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 세가족 책 우리들도 모두 함께 정말 이 책 안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이 책 속에서 나는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만드는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가 됐고 우리 아이들을 이리 찔러도 저리 찔러도 이 세피복음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바뀐다. 나를 통해서 시작한다. 이제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런데 시작한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 샨또가 다 방글라데시 최고의 좋은 고등학교 합격을 했는데 얘가 몇 날 며칠 잠을 안 자면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나는 닷가에 가면 나는 신앙을 놓칠 거다. 나는 성장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나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도 가기로 결정한 게 우리랑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아이가 남아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신입생이 온 아이들을 이 책을 공부시키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아이들마다 오자마자 지금은 이 책은 우리가 안 해요. 우리 먼저 이제 큰 아이들 졸업생들이 새로운 아이들을 공부시키니까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새롭게 더 힘있게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기숙사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가 됐어요. 그냥 야단칠 필요가 없어요. 선택하는 거, 버릴 권세와 선택할 권세가 나 안에 있다라는 거. 나한테 축복을 주셨는데 현재 일 속에 주셨다는 거. 현재 일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면 모든 축복은 그 안에 있다라는 거. 내가 나쁜 것을 취하면 내가 나쁜 열매를 막 맺고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 좋은 것을 말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것들을 내가 세피복음을 알고 나서 아이들에게 저희 부부가 가르치기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은 야단칠 필요가 없어요.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라. 위로 향해 나가라. 뒤로 가지 마라. 잘못했으면 나는 죄인이라 또 뒤로 왔잖아요. 뒤로 오지 말고 잘못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두리번 거려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아이들이 여기 와서도 한번 뭔가 잘못했어요. 그걸 가서 말씀으로 우리 두 아이하고 나눔을 했더니 이 아이가 바로 카톡이 왔더라고요. 나는 이번 잘못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걸 알게 됐고 앞으로 나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프레생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을 전해주니까 변화가 오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한 명이 빠졌는데 요 8명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이 아이들이 나는 내 부족을 살리겠다고 지금 이렇게 마음 먹고 있고 여기서 2명, 한 명은 샨또 한 명은 우바시는 이제 한 명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한 명씩 남았는데 올해는 이 6명이 다 졸업하고 학교에서 우리랑 살겠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 때문에 근데 이 아이들을 그렇다고 해서 시골에서 계속 공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을 저기 샤발 한국으로 말하면 한 경기도쯤 되는데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고 그곳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에 또 입학도 어떻게 시켰냐면 우리는 입학시키고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정말 열매가 보여지고 앞으로 일들이 이 아이의 하나를 통해서 이 부족이 바뀌고 방글라데시가 변화된다라는 거, 복음화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정말 확실하게 보여줘요. 우리 선교사가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말씀을 갖고 선포하고 말하면서 이게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이 아이들도 준비하고 있는데 6명 중에 3명이 떨어졌어요. 고등학교가. 근데 3명을 지금 입학시켰는데 3명 떨어진 아이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1년을 과외를 시키면서 함께 살면서 방글라데시는 떨어지면 떨어진 과목만 시험을 다시 보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이 아이들을 다시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보내야 된다고 그랬는데 전엔 내가 그동안 전한 것이 뭐 열매도 없다고 바라보지를 못하니까 전하고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라보는 믿음이 열려지니까 글쎄 우리 기숙사를 졸업한 아이가 닷가에서 2번째 좋은 대학을 갔어요. 자한길 대학이라고. 그 아이가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썰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일주일에 이틀을 우리 기숙사로 와서 기숙사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만큼 무료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공부를 시키고 그때 썰하고 매담하고 예배 드릴 때가 그립다. 그래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기도해놓고 응답을 주어도 알지를 못하고 바라보는 믿음이 없어갖고 그죠? 그걸 풀어내지를 못해갖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지금 우리 없을 때 아이들 입학시켰고 지금 방 알아보고 있어요. 집 알아보고 자꾸 전화 와서 여기는 어때 다 보고 적어놔라. 우리가 가서 같이 돌아보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이름이 김순희인데 내 이름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순할순자 기쁠 희자를 지어주셨어요. 내가 알지도 못할 때 내 이름을 지어주셨어. 나는 몰랐어. 그랬는데 내가 커면서 내 이름을 누군가가 불렀잖아. 자꾸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김순희구나. 이것을 나는 이제 헷갈리지 않잖아요. 그것을 아는 후로부터.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자꾸 내가 말해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내가 자꾸 말해주면 그것이 어느 날 그게 내가 되고 헷갈리지 않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누군지를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넘겨주세요. 이번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믿음의 반석 책을 번역하려고 준비하고 갔어요.
그랬는데 집에 가서 왔다 갔다 어떻게 시작하나 하는데 갑자기 방 안에 믿음의 길잡이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을 풀어서 주일학교 어린 아기들한테 1년 12달을 이렇게 믿음이면 믿음에 대한 거를 한 달 동안, 기도면 기도에 대한 걸 한 달 동안, 그 믿음의 반석에 있잖아요. 기도, 하나님의 성품. 그러면 한 달 동안 책에 한 권씩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눈에 딱 띄는데 어머, 우리는 이걸 번역하는 게 더 유익하다.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말씀 아침 저녁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저희 남편하고 했고, 남편이 그날서부터 이 책을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말 너무 놀라운 건 밥만 먹으면 이 책 만드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 번역하는데. 우리가 무슨 우리 상황을 보고 나를 보고 저희 남편을 보고 우리가 책을 번역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안 하고 내 평생 생각도 안 해본 얘기예요. 그런데 시작하는 거예요. 세피복음 책을 한 권 번역해봤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일이 할 일이 나한테 주어지면 못한다고 말하지 마야 되겠더라. 안 한다고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나한테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나는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일 속에 역사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이것을 번역하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게 번역을 했어요. 날마다 말씀 앞에 있으니까 본인이 막 은혜를 받고, 그래서 불과 한 2달 정도에 이 책 12권을 다 번역했어요. 그 선생님들한테 이제 체크해달라고 줬더니 하루 만에 다 체크해갖고 온 거예요.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우리 샨또하고 우바시를 봤더니 이 의미를 모르니까 글씨만 맞으면 맞는다고 해놓은 거예요. 근데 샨또하고 우바시가 보더니 얘들은 이 의미를 알잖아요. 그래갖고 이 아이들하고 이제 교정 보는데 시간이 더 걸렸는데, 교정 보면서 샨또하고 우바시가 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거 하는 동안에 나는 믿음의 반석 12과를 아이들한테 매주 준비해서 거의 오기 전 얼마 전까지 설교한 것 같아요. 한 과를 3과로 3번으로 나눠서도 전하고. 그래 저희들이 배운 것을 절대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게 되었고, 준비하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고, 그것을 믿고 행하게 되었을 때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전해서 듣는 자들의 것이 되면서 굉장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학부형들이 와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넘겨주세요. 올해는 학부형들이 이렇게 3패인가 2패가 왔어요. 아까 오면 우리는 그냥 안 보내요 이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시골이잖아. 시골에는 요만한 일만 있어도 막 소문이 퍼지잖아. 거기 기숙사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소문이 우리보다 그 동네 지역에서 더 많이 하는 거. 그래갖고 올해 아이들을 코로나 끝나고서는 우리 기숙사가 아이들이 많이 채워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이들이 넘쳐 들어가서 다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학부형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고. 또 넘겨주세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부족으로 들어갈 만큼 성장하진 않았지만 우리 기숙사 안에 5 부족이 있어요. 이게 가로 부족이죠. 가로 부족 속에 여기 프린생이 있죠. 이번에 온 아이. 저 프린생이 있는데 이 가로 부족은 100년 전부터 크리스찬이에요. 선교사가 기독교가 들어간 데는 기독교가 됐고 천주교가 들어간 데는 천주교가 됐어. 그런데 여기도 역시 배운 사람은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들은 말은 크리스찬이지만 무늬만 크리스찬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도 지어져 있어요. 자기들이 지었어 직접. 지었는데 교회를 지키는 정도, 그냥 은퇴한 목사님 교회를 지키는 정도 있고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 그런데 이 동네는 지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아무 핍박이 없이 전할 수 있는 거지요. 넘겨주세요. 또 말마부족. 말마부족에 우바시가 있잖아요. 우바시가 이번에 왔지요. 이 말마부족이 있고. 또 넘겨주세요. 모로부족. 또 넘겨주세요. 트리프라 부족. 이렇게 5 부족이 우리 기숙사 안에 있고
우리가 지금 전하고 다니는 이 짝그마 부족, 이게 5 부족이 있고 우리가 전하고 다니는 부족들이 만다이 고초 부족, 6 부족을 아까 우리한테 10 부족을 기도해 주셨잖아요. 10 부족이 곧 됩니다. 보여지고 지금 열려져 있습니다. 그냥 열려지면 보여지면 그건 된 것이에요. 나는 됐다고 믿어요. 이제는 그것이. 그래서 이 지금 6 부족이 현재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장길대학에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우리 아이들 입학시켰고 또 집을 알아보고 이제 그 샤발로 나가면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아이들 공부시켜줘. 이 아이가 더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랑 같이 살 생각해서. 너무 이쁘고 이 아이도 목사가 된다고 했는데 나가더니 그 소리가 싹 사라졌더라고요. 이렇게 열매가 있는데 전에는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고 내가 전하고도 믿지를 않았고 내가 기도하고도 믿지를 않았고 내 안에 믿음을 풀어내지를 못하고 바라볼 줄을 몰랐던 거예요. 넘겨주세요. 예, 이건 누구냐면 요번에 4월 26일에 의사가 됐어요. 방글라데시 처음에 가가지고 이 청년을 만났는데 인도로 의대를 가려고 인도 갈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의대를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언어를 똑똑하니까 잘 도와줘. 언어를 도와주고 우리도 이 아이 필요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늘 교제하고 살았는데 이 아이가 코로나 시즌에 또 중국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의대 가고 10년 만에 됐지요. 코로나 때문에 오래 걸린 거예요. 더. 그랬는데 의사가 4월 26일 날 됐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도 또 우리가 집어넣으면 와서 우리 아이들을 또 수학은 너무 잘하는 사람이네. 수학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이 아이도 우리가 이제 닭가 가까이도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4월 26일 날 만나서 4월 26일 날 시험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병원에 이제 의사로 취직되어 있을 거고 이 아이는 이제 앞으로 아프리카에 내가 시험을 좀 깎거라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갈 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모가 가정교회처럼 교회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모 교회 가면 우리가 또 세피 복음을 또 전할 수가 있어요. 세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이렇게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곧 와서 10개 부족이 복음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응답을 또 전해주게 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또 한 가지 우리 이 숀다 유치원 선생님, 우리가 처음으로 가서부터 우리랑 같이 하는 선생님인데 유치원 선생님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말씀을 잘 듣고 꼬이야 모두가 이 선생님 외가 동네예요. 그래갖고 복음은 늘 듣는데 힌두에서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지 마라. 너가 왜 이렇게 그 기독교로 안 오냐 막 이렇게 가끔 뭐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또 지네 외가 동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유치원 아이들한테 막 복음을 날마다 전해요. 그랬는데 이 선생님 속에서 나는 아이 때 봐가지고 10년 전에 우리 학교 졸업생이거든요. 아이를 그래 숀다 그러는데 이 속에 믿음이 전해진 믿음이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오기 전에 숀다가 간증을 한번 하겠대요. 그래서 간증을 시켰는데 이 숀다가 결혼하기 전에 여기 뼈가 하나가 길어 나오는 병이 있었어요. 근데 의사도 어떻게 못하는 희귀병이래. 근데 이 뼈가 아프기 시작하면 사경을 헤매요.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아기를 낳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잃어버리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고 애가 지금 넘겨보세요. 애가 지금 7살인데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또 잃어버리고 또 살고 있었어. 근데 숀다가 그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병이 고침받았다. 매담하고 설교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나는 믿고 나는 그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나는 병이 고쳐졌다. 그리고 남편이 이 방글라데시 남자가 여자를 하찮게 여기잖아요. 결혼한 후로 유치원 수업 있는 선생님 하나 쫓아가 보면 얻어 터져서 거기서 시부러둥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남편이 바뀌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건 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날 고백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7살짜리가 꼬이아 모드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엄마랑 같이 거기 가서 변장로님이랑 제가 설교하는 거 이 아이가 다 듣고 와가지고는 얘가 최고의 제자예요. 동네 아이 지 또래들을 모아놓고 내가 꼬리안 매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누구를 닮았지? 이렇게 묻는 거야. 하나님을 닮았다. 왜 창조하셨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어.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가 복음 전한 그대로 얘는 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빠한테. 이 힌두잖아. 힌두도 아이들을 세례처럼 주는데 그거 준다고 하면 안 받는다. 나는 우리 꼬리안 쌀 매담한테 침례를 받는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다. 그 힌두도 하나님을 이슈를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나님하고 꼬리안 쌀 매담이 전하는 하나님이 다르다. 아빠하고 싸우고 할머니하고 싸우고 이러면서 아빠한테 복음이 전해지면서 아빠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아빠가 한국어 학원에 저기 등록해서 한국어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 노동자로 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모든불 아까 푸른생 동네 그 크리스찬 동네에 2번 세필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이게 자기들이 교회 지은 교회예요. 근데 이 유치원 주일학교도 못하고 유치원도 없으니 가르칠 사람이 없는 겨. 배운 사람은 많은데 다 저만 살겠다고 나가가지고 넘겨주세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8명하고 우리 꼬이아 모두 사역자하고 이제 이 동네를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오늘 저녁에 오늘 하루 전하고 내일 아침에 내가 이게 3개의 사진을 합쳐놓은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1시간 일찍 가서 기도 좀 해야지 하고 갔더니 내가 일찍 간 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자기들끼리 기타 치면서 막 충만하게 막 은혜가 넘치고 우리 여자아이들은 그 동네 아이들 예쁘게 옷 입고 저쪽에 남자아이들은 이쪽에 앉아갖고 막 진짜 찬양으로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한테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넘겨주세요.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내가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변장로님이 또 우리 아이들도 복음을 더 전하도록 그룹 해갖고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이 여자분 중에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내 다리를 꼭 잡아요. 대답하고 가세요. 뭐를 대답하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 유치원을 해주세요. 우리 썬데이스쿨 할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저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아침에 뭉클해서 했던 그 얘기를 그분이 나한테 막 부탁하는 거예요. 대답하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대답 못하고 저희 남편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요번에 이제 가는 이 동네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열려질 것입니다. 저희들은 가서 이 동네 시작할 것입니다. 이 동네는 다 준비되어 있고 사람만 준비해서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있고요. 또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진들이에요. 다 넘겨주세요. 저희는 세가족 관책 한 권을 통하여서 복음이 역사하는 원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으며 복음이 역사하심을 말하면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고 자다가도 웃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취할 권세와 버릴 권세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으니 버릴 것들을 버리고 취할 것들만 취하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걸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기만 하면 됩니다. 잘못했어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두리번거려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는가, 뭐 때문에 잘못했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앞을 향해 위를 향해 계속 나가야 됩니다. 뒤로 다시 죄인으로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의인으로 또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소원을 주시고
말하게 하시며 행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그 일들이 실제가 되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갑상선 암을 수술한 후에 몇 년 동안 목사님이 잘하시요 하루도 뻘떡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근데 성자산 기도원에 가서 원장님의 기도를 받고 내가 일주일이 딱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성자산 원장님의 기도로 안 아팠고 믿음으로 안 아팠던 거예요. 일주일 후에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믿음이 풀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서부터 허리 아프냐고 남편들은 묻지 말고 아파 보이면 그냥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아프다고 할 필요가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픔을 준 사단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치유하신 주님이 치유해 놓으셨다는 주님의 말씀만 선택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면 치유된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저 허리 안 아파요. 남편 여기 계시지만 허리 안 아프고 작년에 왔을 때 방글라 가기 전에 계속 목이 가렸잖아. 목이 가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비인후과 한번 가봐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얘기했나 이비인후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갔더니 이비인후과에서 성대 결절이었는데 심합니다. 소견서 써줄게 큰 병원에 가 수술 받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믿음이 풀어지더라고요. 나 그냥 갈 거야. 내가 복음 전하고 성대 결절이 왔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셨어. 그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갔어요. 말도 안 했어요. 누구한테 안 하고 남편한테도 크게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가서 내가 작년에 가서 지금까지 목 한 번도 안 걸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목을 들썼냐면 더 썼어요. 동네가 하나 더 생기고 막 그러는 말은 더 썼는데 하나도 목 한 번도 안 가렸습니다. 요번에 와서 14,000원 주고 다시 병원에 가서 확인했어요. 의사가 흔적도 없어졌네요. 작년 사진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리한 거는 내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내가 할 건 했어요. 근데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가 책 읽으면서 저거는 한 가지 읽고 마칠게요. 오늘 나의 일을 행하기 위해 너의 손 외에는 다른 손이 없다.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해 너의 발 외에는 다른 발이 없다.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너의 입 외에는 다른 입이 없다. 저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데려오기 위해 너의 도움 외에는 다른 도움이 없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빛입니다. 나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보면 어둠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진함철이 여기 쇠가 있으면 진함철이 막 딸려오잖아요. 내가 빛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면 딸려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빛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복된 소식, 놀라운 굿뉴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위로 앞으로 나아가고 이 말씀을 전파하며 나갑니다. 이번에 한국에 와서 한 가정을 정말 살리는 일, 이 책을 통해서 방글라데시 빨리 끝낼게요. 늦어졌어.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한 여자 목사님이에요.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면서 나랑 전화를 하다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목을 쪼여요. 막 이러면서 먹을 수도 없어요. 나는 이제 늦었어요. 나는 소망이 없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우리 아이들이 우버시랑 프리생이 와서 직접 봐서 걔들 아침 저녁을 기도하다가 근데 이 목사님에게 전화로 선포하고 또 한국에서 그분을 도와줄 분을 연결하고 우리는 함께 지어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함께 이렇게 연결해줘서 도와주고 했는데 요번에 와서 그 부부를 데리고 이 책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이 남편이 우리 가정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걸 하고 내가 잘 아는 줄 알았더니 나는 아는 게 없네요. 내 속에는 쓰레기만 가득 차 있네요. 난 내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네요. 이러면서 그 가정에 진짜 딴 사람처럼 살아났어요. 말씀 속에서. 이 세피복음 이 소책자를 통해서 저는 이 책의 능력을 알고 이 책의 내용의 능력을 정말 경험했고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책을 내 것을 만드세요. 내 것을. 우리가 구원 받았잖아요.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냐면 가난에서 부함으로, 그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미련함에서 지혜로운 자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원받은 사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 살아나요. 살아나. 소망이 없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돈도 없고 한국에 와서 이런 문제만 많이 생기고 빚만 져서 괴로워갖고 그렇게 쓰러졌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 괜찮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보면 앞으로 나가고 위로 나가 보면은 그것이 큰 힘이 돼서 그것이 재산이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돼요. 이것을 이분들을 만나면서 또 우연찮게 우리 시루이를 또 세피복음 전하는 분하고 연결되고 계획한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생이 되기 또 원하고 있으면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요번에 또 결단하는 것은 나는 복음 전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분이 마지막에 우리 집에 오시던 날 그날 우리가 되게 바빴어요. 근데 이 여자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전 집사님이 우리 나머지 일과 언제 하느냐요. 언제 하느냐요. 이렇게 물어보랜데 그럼 오고 싶은 거잖아. 이거 하고 빨리 우리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그날 일정이 확 찼어. 그리고 우리 아들 김치 담아놓고 가려고 무를 잔뜩 사다 놨어. 그랬는데 오늘 오셔요. 근데 일단 그날 알아고 변장님한테 물어보고 오늘 오셔요. 그리고 나가서 밥도 사 먹이면 또 시간 낭비만 하겠어. 그래서 콩나물을 사다 놨길래 콩나물밥을 하고 내가 아들들하고 김치찜 하던 거 다 챙겨가지고 오시는 대로 저녁 해먹이고 이것을 시작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나 저 무 못 담으면 버리지. 저 무김치가 중요해? 이분들 살리는 게 중요하지. 나 혼자 나한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또 열려진 게 나는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겠다.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면 나머지 일은 다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책 내 것으로 만드세요. 진짜 이 책 다시 먼저 했어도 이 책 그냥 한번 했다가 끝난 게 아니라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면 의인이라는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 마음에 담으세요. 내 마음에 담고 어디 가서 찔러도 나는 의인이라는 게 넘어지지 않으며 당신도 의인이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살고 모두가 살아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앞으로 함께 나가요. 함께. 나는 하나로 교회 오면 이렇게 뵈면 진짜 가족, 내가 거짓말한 내 마음속에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고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 지어갑니다. 아멘. 하나 영상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이 바보새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파워포인트 안에. 눌러봐요. 한 번만 더 눌러 그냥. 파워포인트 안에. 한 번 눌러 그냥. 컸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그럼 됐어요. 그 보여주지 마. 바보새 있잖아요. 바보새가 그렇게 힘이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막 돌에 맞아서 바보새라고 그랬잖아. 이름을 그죠? 근데 알바트로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진짜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함께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육체 있습니다.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영이라는 것이 인식되는 기점이 딱 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